학개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11쪽에 있습니다. 1311쪽에 있고요. 2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또 사정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 그 현장에서도 오늘 이 학개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학개 말씀 가지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학개서는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이죠.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파괴된 성전을 보고 기도하고 재건하는 일을 착수하였습니다.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많은 수많은 적들이 성전 건축을 재건을 방해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낙심되어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독려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개라는 뜻은 이 학개 선지자의 학개는 하나님의 축제라는 뜻을 가진 명절, 절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제,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기쁜 명절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또 절기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게 축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쁜 축제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죠.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우리 앞에 성경에서 살펴봤죠. 그래서 모든 유다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을 재건해라,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죠?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남유다의 모든 성전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간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 바벨론도 곧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그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이 바사는 지금 말로 하면 이란입니다. 지금 현재 그 땅 지명은 이란이겠죠. 그래서 이 고레스가 뜬금없이 유다인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근데 이 얘기도 하나님이 예언되었잖아요. 그게 성취된 겁니다. 70년 만에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올 거다. 그게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게 BC 53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이 이제 1차
2차, 3차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BC 536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너무 많은 방해들이 있었어요. 그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조롱하고 방해하고 또 이 바사왕 고레스에게 탄원서를 냈습니다. 왜 이 민족이 여기 와서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허락했느냐 하면서 탄원서를 내고, 그래서 너무 이 고레스 왕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또 중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유다인들이 얼마나 가슴에 또 이렇게 슬픔과 또 얼마나 많은 좌절 속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학계를 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계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라, 그렇게 말씀 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가 우리 다사읍에 이렇게 지금 교회당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당을 꾸미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성군청의 다사읍 사무소에 민원을 넣습니다. 여기 교회를 짓지 말라고. 그러면 다사읍 민원이 접수되어지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해서 뭔가 불법적인 게 있으면 이제 여기 성전 이렇게 교회당을 꾸미는데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방해를 할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상인동 우리 하나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졌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이제 한 20년 전이죠. 그때는 그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조그만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주인인데 그 주인이 땅을 팔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의 건축 설계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중간에 있는 그 땅에 주인이 그걸 팔아야, 그 조그만한 땅을 팔아야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그 땅을 안 파는 거죠. 그래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가지고 너무 시세보다 너무 높은 가격을 부르니까, 그래서 그게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 원들 전 성도님들이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 가격에, 높은 가격도 아니고 그 가격에 팔게 되어졌어요. 뭔 일이 있었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릎 꿇고 그냥 원래 가격대로 이제 받게 돼서 지금 저렇게 상인동에 하나교회가 지어졌어요. 교회를 짓는데 이렇게 방해와 또 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계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성전, 지금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성전은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학계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다사업에 있는 40개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오직 복음 하나 교회도 왜 중요한가를 깨닫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말씀 가지고 첫 번째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출애굽, 애굽, 지금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나안 땅, 지금 예루살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 모든 일을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럼 이 성막이 뭐냐? 성막은 성전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교회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성전 중심,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성소, 성막,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지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빨리 통과하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이 성막, 성소 중심으로 광야를 지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날 말하면 교회, 말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성소는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말씀 전하는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요. 교회가 또 어떤 장로님, 우리는 장로교회니까 장로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착각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오늘 25장 8절은 이 성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는 왜 있느냐? 그냥 오늘 이 학계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있는 게 목사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 약속의 땅, 메시아가 올 땅, 그 땅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냐? 성소,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따라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다윗 왕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성막이 솔로몬 성전,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 성막, 성소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들고 다니는 성막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예배당에, 성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학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이 있고 성서가 있고 또 성전이 있고 지금 교회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죠. 근데 오늘 첫 번째로 이 사단은 그래서 교회를 방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방해는 광야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성막 시절에도 모세를 대항해서 우상을 세워서 성막과 성소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짓는 사단의 밥이 되도록 만드는 일들이 있었어요. 성막 중심에도.
디모데후서, 이게 신약에도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얌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래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모세를 대적했던 얌네와 얌브레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무시하고 모세를 무시하고 성소를 무시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막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 버렸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얌네와 얌브레라는 사람이 문제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 사람들 뒤에 배경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사단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눈에 보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게 아니라 사람을 활용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고 그 배경에 사단이 교회를 싫어하니까 활용하는 것이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그게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교회를 싫어하죠. 우리 에스라 성경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스라 4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이제 건축이 시작됐는데 에스라 성경에 보면 건축이 재건되고 시작됐는데 그 땅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겠다. 유다 백성들이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건축을 방해했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방해했는 게 아니라 이 땅 백성들 뒤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 교회는 사람들에게 죄와 저주, 재앙, 사단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서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근데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할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도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뱀을 이용해서, 동물입니다. 뱀이 뭐 나쁜 게 아니라 뱀은 동물이에요. 근데 이 뱀을 동원해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과 마귀가 사람을 활용해서 교회 건축을 방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서는 성막과 성소였잖아요. 또 솔로몬과 왕정 시대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 성소, 성전,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내 핏값으로 산 곳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건축, 재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학계에서 말씀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이죠. 그러면
내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라. 내 지역에 성전을 건축하라. 다사읍에 오직 복음 하나교회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당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다사읍에 9만 명, 9만 1,000명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신 거죠. 학계 1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 말이 뭐죠? 중단된 성전 건축을 재건하라,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유일한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하는 곳이 어디죠? 교회와 성전입니다. 이 땅은, 죄송합니다, 이 땅은 슬픔과 고통과 재앙이 난무합니다. 여기에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슬픔, 재앙, 고통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평강을 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인 거죠. 우리 지난주에 부산에서 우리 여고생이 동시에 끔찍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장례식장이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지 않습니까? 또 교육자.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세상인가?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학교와 교사와 부모가 무슨 책임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일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다사읍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사읍 뒤집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바로 앞에 대실초등학교 있고 시민중학교, 시민고등학교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뭐죠? 세상에는 고통과 재앙과 슬픔이 난무하니까 여기에 유일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교회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성전을 세우라는 거죠. 이 평강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평강과 평안과 참 기쁨, 행복을 전달하는 성전을 내가 있는 곳에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죠. 우리 대실초등학교에 우리 귀한 렘넌트 한 명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렘넌트 한 명이 성전이에요.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그 초등학교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도 안 믿죠. 여러분들만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성전이란 거예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전, 교회는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전과 성령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성전을 세우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성소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있는 곳을 가지고 교회당, 교회 건물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당과 교회 건물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다사읍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이 교회당 건물이 존재하는 거지. 원래 교회와 성전, 성막, 성소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나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2장 6절 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바다와 하늘과 땅, 육지를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날 것이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죠. 이 성령 충만, 초자연적인 능력,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되고 모든 나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진동할 것이다. 이 말이 뭐죠? 성령의 하나님, 초자연적인 능력, 그리고 보좌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고 하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이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평강이다. 이번 주 제목이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교회만이 세상의 평강이라는 거죠. 오늘 8절 9절 말씀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 다사읍에 그러니까 한 40개의 교회가 있거든요. 40개의 교회가 다 평강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 교회당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 교회당이 바로 평강을 전달하는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들 개개인도 평강과 평안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또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그래서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거다는 거죠. 우리 이때까지 학계까지 왔잖아요. 구약이 39권입니다. 이제 2권 남았습니다. 이 학계의 성경까지 왔는데 우리 이게 한 권 한 권들이 다 뭐였습니까?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을 살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죠? 아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남은 자, 보험 갖고 있는 너희들 통해서 다시 이곳으로 오게 할 것이고 축복해 주실 거고 회복시킬 것이고, 오늘 학계는 뭐죠?
평강까지 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평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줄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학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다 내 것이다. 근데 이거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과 금, 이게 육신적인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돈은 나중에 따오는 포함되어 있는 경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영적인 풍요로움, 오직 복음,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구약은 메시아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풍요로움으로 이전, 지금 세운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되고 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세워진 교회가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전부 세상의 슬픔과 죄악과 사단과 마귀와 운명 가운데, 뜻하지 않게 재앙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합니다. 근데 그들을 살리는 게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내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으로, 이 건물의 주인으로 있을 때에,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왜 성전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잖아요. 좋고 싫고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성전이고, 내가 실수해도 성전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내가 성전이에요. 한 번 예수님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근데 자꾸 내 생각에 잡힌다니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어? 신약으로 넘어가면요, 제3성전이 서게 됩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이 46년의 공사를 마치고 지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다. 손으로 46년 지은 게 성전이 아니고 이 성전이 바로 나다 이 바보들아,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아니 46년 동안에 돈 들이고 화려하고 그 헤롯 성전이죠.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AD 70년에 어떻게 되었죠?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이 헤롯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2025년 6월 29일 오늘까지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죠.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건물 짓는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일 겁나는 게 교회당을 뭐 이쁘게 화려하게 짓는 게 제일 겁나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쁘게 화려하게 짓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당은 이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당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당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당이 내 거다는 거예요. 이 교회 내 거고 우리 거고 또 장로님 거고 담임 목사 거고. 저는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 싫어요. 그 서울에 있는 어느 목사, 정치하는 목사 있잖아요. 전시. 그 얘기하면 또 큰일 나니까 그까지 맡게요. 정말 제가 싫어합니다. 제가 옛날 체질 나와서는 막 때리고 싶은데 그게 어디 목사입니까? 완전 사기꾼이고 정치꾼이지. 그 교회가요, 지역에 서울시에서 그냥 책정된 금액을 가지고 줄라 했거든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금액을 달라는 거예요. 그 전시가.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게 뭔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 그럴까요? 야, 그게 진짜 교회가 돈 벌라고 그 교회 땅 장사하는 뭐 그게 목사고 교회입니까? 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달해야 되는데 거기 인터뷰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지역 사람들이 뭐 하냐면 저 교회 때문에 장사 안 돼가지고 매일 데모하고 이래가지고 이사 가야 되겠다는 거죠. 아니 지역에 평강을 전달하고 행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지역 사람들에게 근심, 우리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만약에 다사업에 근심거리고 저 교회 때문에 지금 지역이 힘들다 하면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아니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교회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필요 없는 교회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막 데모에 샀고 이런다면 그게 과연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교회가 지역을 걱정해서 평강을 전달하고 학교의 학생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된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해주고 아이고 저 교회 어떡하니, 아이고 저게 참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면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 평강을 전달하는 교회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학계 말씀입니다. 성전을 세워라. 성전을 재건해라. 이 사명이 학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번 주는 학계 말씀이죠. 근데 이 학계가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줬고 우리 교회에게 주었습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학계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바로 세워 나가라는 거죠.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이 필요한 거지, 만약에 예배가 없다면 이 건물도 필요 없어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가 2,000명 정도 된다, 1,500명 넘는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서 1,500명이 예배드리면요 사고 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1,500명 예배드리면 사고 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20명이잖아요. 20명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쾌적한 환경으로 예배드립니다. 왜 그랬냐? 20명이니까 크기가 딱 맞잖아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 학계에게 얘기한 거는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나의 저주 재앙 끝내는 거, 내 영적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사단, 죄, 이 슬픔 가득한 이 문제를 끝내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그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이렇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가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학계 2장 21절 22절에 보면 학계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예요.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스룹바벨. 그래서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스룹바벨 제사장이 지었다 해서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제3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다 없습니다. 지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지금 학계를 통해서 무슨 얘기냐 하냐면 건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메시지입니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나라의 왕자들이 다 무너진다. 바벨론 바사에게 무너졌습니다.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습니까? 바벨론은 오늘 누구한테 무너졌죠? 바사국에 무너졌습니다. 또 나옵니다. 바사국은 누구한테 무너졌죠? 페르시아에게 무너집니다. 그것도 자기 동료들을, 가까운 친척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하는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전부 다 저주 재앙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실초 시민중 시민고등학교는 안전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평강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또 방해하죠. 성전 부모님 방해하잖아요. 특히 이제 명절 되면 절해, 제사 지내면서 절하라고 또 방해하잖아요. 그게 학계 얘기 아닙니까? 방해합니다. 근데 부모가 내게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 사단 마귀가 부모를 활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죠. 우리 교회가
다사업에서 5천 종족 2025년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사업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학 랩런트도 있지만 다사업에 말씀 운동 진행되고 있고요. 5천 종족 볼까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세 분의 집사님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복음 캐나다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곳에도 오직 복음 캐나다 교회, 영어로 말하면 오니 가스펠 캐나다 처치를 세우는 거죠. 우리 칠레 산티아고 기도하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연락하고 있지만 그럼 칠레 산티아고가 수도입니다. 칠레가. 그러면 오니 가스펠 칠레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복음운동 때문에. 일본 오사카에 이제 오조 목사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사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냈잖아요. 한 달 동안에 스리랑카, 파키스탄, 인도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금 거기 가가지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한 달 동안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5천 종족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5천 종족에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지금 응답을 받은 거예요. 나라가 뒤엎어지고 왕국의 보좌들 이거 그래 생각 안 됩니까? 저만 그렇게 들은 건 아니죠. 제가 혼자 착각한 거죠.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사업에서 5천 종족까지 우리가 지금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크기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하늘과 땅 진동시킨다면서. 제가 이번 주에 좀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원망은 아니지만 하늘과 땅 진동시킨다 했잖아. 대들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고 했잖아. 약속대로 해주세요. 기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기도 부탁 받았잖아요. 우리가 스리랑카, 인도, 파키스탄 지금 아주 심각한 세계국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오주 목사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일본 오사카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5천 종족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요. 그게 학계예요. 건물 세우라는 얘기 아니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자는 거죠. 아니면 전 세계가 재앙입니다. 그 교회와 목사, 장로가 너무 서울에 있는 그 사람처럼 헛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헛짓 그만하고 옳은 짓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학계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학계 말씀 가지고 평강을 주는 성전, 이게 교회 건물일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이 평강을 주는 건물로 인정받고 평강을 전달하는 성전의 교회의 축복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광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